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셨던 그 보혈로 이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덮어주시었고 저희들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아버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했었던 그런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을 아버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 삶을 주도하려고 했었던 아버지 저희의 잘못된 가치관 옛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한 입술을 아버지의 보혈로 씻어주시었고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꼭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온상교회를 주님 보혈로 온전하게 채워주셔서 저희들 작은 무리이지만 이 땅에서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만 일반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는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그냥 토속적인 샤머니즘하고 그냥 접목을 잘 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를 하면서 그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해서 점을 본다거나 점을 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 치료를 하는 그런 종교적인 현상을 보고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이 아시아 쪽에서 많이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이걸 흔히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목사님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상담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받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또 있을 수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요. 이번에 우리 아들 꼭 우리 딸 꼭 수능에 붙도록 열심히 빌어야지. 또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도요. 조상님 이렇게 음식 많이 차려놨으니 이거 많이 드시고 우리 자식들 험한 일 없게 해주시고 꼭 세상 속에서도 복 주세요 하고 이렇게 자기 욕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경우에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 당하게 될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하고 에베네셀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벡의 진을 쳤더니 싸우고 있는데 벌써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벌써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그렇게 져가지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우리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로들이 이야기한 그 제일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승리를 할 것인가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하고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블레셋 사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걸 법궤를 가지고 오기로 했지만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벌써 이들이 1차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진 거에 4,000명이 죽었을 때는요. 그러면은 왜 죽었을까? 이것을 자기들끼리 의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야 돼요. 이들이 처음에 이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셔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이길이라는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들이 시작은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아이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패배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 저희들이 저렇게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주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바쳤어야 됐는데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도둑질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알아보니까 아간이 거기에서 여리고성에서 도둑질을 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을 때 자기들 안에 숨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뭐 원하면은 그냥 툭툭 튀어나온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취직시키라고 하면 취직시키고 막 하나님이 목이 꽉 잡혀가지고 우리한테 끌려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자기들 전쟁에 이기고 싶으면 언제든지 승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 신앙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항상 여쭤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의논하고 그냥 그 다음번에 또 가서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법궤를 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지금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다. 이것은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신 언약궤 위에 양쪽에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 이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천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룹 천사가 하는 일은 죄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일을 그룹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쪽에다 이렇게 그룹 천사를 딱 놔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때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가문을 말하자면 내가 용서치 않겠다.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니와 비니아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그만큼 내가 징계를 하겠다. 그들 두 사람은 같은 날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냐?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먼저 취하고 회막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미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위에서부터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승리를 안겨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또한 멸시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조차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안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전투는 4천 명이 죽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근데 왜 패배로 끝났을까? 사사기 13장 1절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께서 패배를 이들에게 말하자면 굴욕감을 느끼게끔 그걸 허락을 하시는가? 사사기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그냥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면서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블레셋 사람들 손에다 그냥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질고가 계속되었을 때는 아직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그게 아직 안 풀린 것이죠. 그게 대부분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악을 행하고도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행하고는 반드시 회개케 하도록 당신 자녀들을 인도를 시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누구는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도 아무렇지 않고 잘 되는데요,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경우는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 통해서도 깨닫게끔 하시고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듣지 않으니까 이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하고서 우리가 결코 평강한 마음 상태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면 탕자가 자기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먼저 분배해달라고 받아가지고 나가죠. 나가서 다 탕진을 해버리잖아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그가 먹으려고 한 것이면 너무 허기지니까. 이것은 뭐냐면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다는 것은 돼지하고 똑같은 꼴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그 돼지 정도나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탕자의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마음속에는 뭐냐면 자신은 아버지의 돈만 필요하지 아버지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귀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자체는 필요 없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외적인 그 축복만 원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난 그거 너무 짐스럽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이 읽었던 이 돌아온 탕자의 삶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는 돈만 받아내면 돼. 하나님으로부터는 세상적인 복만 받아내면 돼. 아버지 필요 없어. 나 집 나갈 거야.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사명으로 주시면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그냥 복만 받으면 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돼지꼴로 되어서 돼지와 같은 처지가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러한 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왜 경멸을 받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말하자면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알리지만은 그 행전 지침을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뉴스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거예요. 그들은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읽으면서도 막상 삶 속에서는 지키지 않는다. 왜 이웃이 자칫하면 감염이 돼갖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대면 예배를 강행을 하느냐? 그 안에서 코로나가 전파되면 어떡하느냐? 그들은 정말로 말하자면 안과 밖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도 찾으면서 정작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은 정말 그건 믿음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들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뭐 자기로 인해서 남들한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든 안 퍼지든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코로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동시대에 중국에서 살았던 오경웅 박사가 있습니다. 이 오경웅 박사는 가톨릭 신자예요. 같은 시대에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에서 살았고 오경웅 박사는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땅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독교 성직자와 교인들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으로만 되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보면은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마트마 간디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은 싫은데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그 언어로 이것을 바꿔본다면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것, 그것은 그들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은 제대로 갖추지도 않으면서 제사장부터 타락한 그 생활을 하면서 가서 법궤를 들고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맨 앞서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를 끼고 아무리 나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역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아멘. 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제는 전쟁은 우리한테 이제 말하자면 이 승리는 우리한테 이미 정해진 것이다 하고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든지 땅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뭔 일이냐 하고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자, 8절과 그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이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다 이렇게 구전이 되어서 알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신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냐. 자, 우리들 모두가 마음을 단단히 먹자. 우리 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히브리 사람 종이 되는 것이다. 너희의 종이 되었던 그 히브리 사람처럼 그렇게 살래?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우리 대장부 같이 끝까지 싸우자 하고 아주 이들이 아주 단결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겨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으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 늘 40년 동안 늘 법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은 움직였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당연해요. 법궤를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물에 딱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딱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물이 내려오는 것이 딱 멈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곱째 날에 딱 다들 침묵 속에서 일체 말하지 않고 7바퀴를 여리고성 주변을 도니까 그러고는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왜 우리는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왜 우리는 졌을까? 왜 3만 명이나 죽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때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실로에 가서 법궤 가지고 와서 들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참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 뭐냐면 하나는 결혼 혼자 못 하잖아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말하자면 차츰차츰 인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야 우리가 되는 거지, 우리 혼자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생활 혼자 하지 못하듯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혼자 되지 못하고요, 신앙생활도 혼자 하지 못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다 이렇게 공동체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공동체라도 가서 내가 믿음 잘 지키면 되시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을 잃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오자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 장로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법궤가 말하자면 부적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거 메고 나간 거예요. 이거 메고 나가면 분명히 이기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패하게 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한 일단 제사장부터가 타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뭐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에 나온 지니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다가 3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 무고한 3만 명이 나가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공동체를 잘 분별해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만 명이 뭐 알고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위에서부터 썩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영광으로 함께 하시질 않는 거예요. 위에 지도자부터가 썩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부터가 썩었지 않습니까? 엘리 그 시대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그 모습도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썩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썩어버리니까 이 같은 이스라엘이란 한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이들이 나머지 전장에 나은 이 병사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에 속할 때 잘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속했다가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 거기서 잘못된 말씀이 전해졌을 때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내 신앙이 변질되었지만 변질된 줄 모르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심하게 이렇게 미혹이 되면 내가 여기 떠나면 저주받을 텐데, 그런 두려운 생각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있으면서 뭔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계속 끌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내 영혼이 내 있어서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함이 서로 일치되지 않고 온전한 진리가 첫째로는 전해지지 않고,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느냐고, 거기서 구원을 얻겠느냐.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느냐. 그 말은 뭐냐면 구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믿음에 있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구원이 있느냐? 구원 못 받는다, 그 뜻이죠. 우리 거꾸로 딱 그걸 다시 풀어보면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공동체에서 잘못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어렵죠. 뭐 말이나 다름이 없겠죠.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욕망. 거기서 쏟아져 나온 이걸 들으면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 끝에 가면 내가 잘 믿었으려니, 내가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나 이러겠지만은 불구덩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로들이 결정에 의해서 이들이 생사가 지금 결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장로들과 지도자들처럼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모아져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다른 종교는요, 내 뜻을 성취하고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는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거든요. 자기가 원해서 믿고 있는 종교거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이거 착각인 것입니다. 그 자기 혼자 자기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 우상, 그거 만들어 가지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려다닌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지 내가 마음대로 쫓아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일단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안 나야 되고,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죽은 자는요, 찔러도 조용해요. 진짜 죽은 자는 흔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상처받았네 펄펄 뛰면서 며칠 동안 씩씩거리다가 또 뭐 한 일주일 10일 지나고 나면 이제 용서했다고 그러고, 조금 또 누가 또 건드리면 또 상처받았다고, 나 좀 교회 좀 쉬어야겠다고. 아직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받을 일이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미 믿음 생활 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상처받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는 상처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을 우리가 그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사실은 도와야지. 지금도 그 어린애처럼 징징징징 하면서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낙심을 했네, 뭐 섭섭하네, 뭐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느냐,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죠. 너희들 법계라는 그 부적에게 져가지고 너희들 종살이 할래? 아니면 저 부적을 확 그냥 무찔러 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다가 너희들 종으로 삼을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용기 백배 가지고 뛰어나가서 이겨버립니다. 네, 그래요. 우리는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뭐든지 나에게 있어서 부적이 될 수 있고 미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도 제 목숨에 대해서 아직도 그것을 우상을 삼고 있나 보다. 왜 아마존 그 정글에 가는 것을 그렇게 제가 무서워할까? 제가 사실 최소한 5일에 한 번은 내가 이 상황에서 너 순교할래 하면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로 순교하라고 하면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지. 최소한 5일에 한 번은 그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어떻게 내가 물러설까? 물러서게 되는 것일까? 아니지. 총살을 당한 다음에 이제 순교한다고 하면 총살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냥 죽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 아마존 정글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니까 그냥 깜짝 놀라면서 아우 전기 안 들어오면 거기는 하늘도 잘 안 보인다는데 나무가 너무 많이 얼마나 더울까 얼마나 캄캄할까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은 저도 제 목숨이 아직도 우상인 것 같아요. 이게 부적인 것 같아 아직도. 근데 우리가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말하자면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욕망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랑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삶과 그 진리를 내가 사모하고 걸어가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겠다. 그리할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많이 쌓는다거나 훈련을 한다는 거나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는 이미 죽고 없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는 뭐 법궤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사역을 말하자면 이걸 통해서 네가 형통해지리라고 그걸 미신처럼 믿고 있지 않냐? 네가 헌금을 좀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 간구를 더 많이 들어주시리라고 혹시 그런 생각한 것은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몇 시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 기도 제목은 잘 들어주실 거라.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스스로 마음은 높아져 가지고 그걸 네가 부적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냐. 너는 매일 새벽 예배 나온다고 네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나는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은혜로 부어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며 우리 가정 지켜주시리라고 너 그거 법궤를 부적으로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했던 그
봉사, 네가 말하자면 11조 좀 더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복을 주시라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했다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축복하시리라, 네 가족들 더 잘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하고 같이 접전을 했는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를 가지고 메고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서 가지고 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회개를 했었어야 돼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신들이 그 지도자들부터 했어야 돼요. 타락한 그 삶, 제사장부터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방법은 그것 두 가지예요. 온전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게 하지 않고 법궤를 가져왔을 때 그것은 하나의 우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법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봉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두둑한 헌금 봉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없이 성전 그 자체를 우상시합니다. 그러죠.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그들이 자랑을 합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믿는다. 이것은 미신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아주 이거 딱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면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것 없이 믿는다? 그 거짓말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을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는요, 기도를 자칫하면 미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 봉사 자칫하면 미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하자면 부적신앙이 있죠. 이렇게 했으니까 나 어려움 속에서 잘 지켜주실 거야. 다른 사람들 아무리 화를 당해도 나 괜찮을 거야.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 내 자동차에는 물 안 젖을 거야. 이런 생각들, 이거 바로 부적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안 지켜주셔. 이럴수, 하나님이 언제 돈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본인이 한 것이죠. 복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한 부적신앙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는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게 가지고 나가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이런 부분 나는 없는가. 벗게라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2개의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돌판 빼고 나면 나무 상자잖아요. 그러면 2개의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그 돌판 안에 써진 그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지키면서 이 벗개만 그냥 들고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 길 자체이신 그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서 원하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미혹의 영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읽고 행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 누구든지 그건 안 배워도 잘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씁쓸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사죄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마음껏 펼치시도록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죽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자체가 이제 복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 복개에는 돌판이 2개 들어있었다 했잖아. 내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분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삶, 우리 언제 갈지 모릅니다. 태어난 날은 다 정해졌지만 죽을 날은 아무도 몰라요. 5년이 남았는지 1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 앞에서 확 죽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